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전체는 다 못 볼 것 같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까지 있죠. 저희가 한 30절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또 찾아보고 또 저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예, 이건 율법에 따르면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우리 지금 왜 서리에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 그 이삭을 따 먹었다. 요거는요, 율법에서도 허용해 주고 있죠. 신명기 23장 24절이죠.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좀 따먹는 정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손으로 따먹으면 그 정도는 괜찮다, 해도 된다, 이렇게 율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배려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삭줍기라고 있잖아요. 첫열매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첫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주워가는 것들을 이삭줍기라고 하는데, 그걸 일부러 남겨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걷어가게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회 복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 복지국가로 가는 게 뭐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현대 복지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뭐 연로하시거나 몸이 아프시면요, 국가에서 뭐 쌀도 갖다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항상 잘못된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자꾸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돈으로 선교를 하지 왜 그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 돈인데 다 쓰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건 어느 경우에라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복지의 어떤 방식이 이제 사지가 멸종한 경우에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쌀을 갖다 주지 말고 와서 갖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밭에서 이제 수확하고 나서 떨어진 것들, 이걸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걷어들여서 집까지 배달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아먹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가져가게 하라는, 노동을 하게 하라는 거죠, 정당하게. 물론 이제 아프시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사지는 멀쩡한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나머지 땅에 떨어진 거랑 이런 걸 다 모아서 가져가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경우는 아닌데요. 그 규정은 또 따로 있죠. 예,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는 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굶진 말라는 거예요. 밭에 들어가서 그걸 따서 먹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잔뜩 싸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걸까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와요.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입에 넣는 행위를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수할 때 그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손으로 따서 껍질을 벗기고 먹는 거, 이게 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콘. 우리가 보통 옥수수 알갱이를 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이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옥수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갱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왜 이게 이제 제가 특이한 단어라고 하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콘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있었겠지만 이 미국 사회의 옥수수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 사회죠. 영국 사회에 옥수수가 있었겠지만 그 전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이 옥수수가 없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건 오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이 콘이란 단어가 옥수수라는 전제하에 그런 주장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콘은요, 옥수수가 아니라 알갱이들을 말합니다. 옥수수 알갱이도 콘이라고 하고요. 알갱이들을 곡식의 알갱이들을 콘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건 전혀 오류가 아닙니다. 예,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번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본문이고요.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2장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두 본문 모두 다윗이 성전에서 빵을 먹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종의 긴급 피난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집에 문을 부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어디 보니까 어떤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일단 그 조난을 피해야겠다 하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남의 집 문을 부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창고가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 밤을 새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열린 다음에 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긴급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에서도 양해를 해주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해줍니다. 처벌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거기서 있는 거 뭐 캔도 까먹고 그랬으면은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경우였죠.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5절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계속 이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읽었겠죠. 근데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걸 강조하시는데 성경의 어떤 다독보다 더 중요한 건 정독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 중에. 예, 뭐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다독도 중요하지만 성경 같은 경우에 뭐 회독수를 채우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고시 공부 같은 거 할 때 회독수 뭐 몇 회독했냐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는데 회독수만 많아도 시험을 떨어지면 그 회독수가 의미가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뭐 건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100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100번 읽어서 뭐예요? 정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씹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묵상해보는 거. 맛을 의미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꿀꺽꿀꺽 넘기기만 하지 말고 음미해봐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군대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훈련소에서 예를 들면 물 마시는 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행군을 하면 막 힘드니까 막 물을 벌컥벌컥 여름에 막 마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벌컥벌컥 마시면 그냥 쭉쭉 다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배만 더부룩해져요.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그걸 음미하라고 그러죠. 쭉 적셔주는 겁니다. 입안을. 막 벌컥 아무리 많이 마셔도 계속 갈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안과 목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야 됩니다. 막 그냥 빠르게 회독수만 채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나 읽었는데 근데 읽었는데 왜 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있는지도 몰랐는데
규정이 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괜찮다고.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먹었을 때 다윗이 처벌받지 않았죠.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긴급 피난 같은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예, 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문맥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맥은 바로 이 문맥이고요. 두 번째 문맥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5절이죠. 이 다윗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먹은 것, 안식일에, 그것도 잘못이 아니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야 돼요.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지금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안식일에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에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에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이런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드릴까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문맥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읽지 못하였느냐 문맥이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예, 이것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하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네 번째 문맥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건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죠. 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창세기 시편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죠. 다섯 번째 문맥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의 문맥입니다. 순서대로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가복음 12장 문맥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독일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도 마찬가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인용한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게 우주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뭐 피라미드의 구조와 일치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제대로 성경 마태복음 강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몰라서 그런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추측의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주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추측이에요. 우주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세대적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대피라미드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을 뭐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뭐 요배 시대에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막 추측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추측이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추측들을 막 많이 가르치면 마치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흥정성경 진영 내에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이 사람 그런 걸 몰라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급적인 추측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혀야 돼요. 그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는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막 추측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추측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이게 뭐 우주의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추측으로 나온 교리가 아니죠. 성경이 여러 번에 걸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한 구절에서 비슷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문맥이 6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22장인데요. 22장 31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죽었다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다 어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22장 이 31절이나 마가복음 12장 26절이나 다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죠.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책망하고 계시죠.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는 이 질문을 99%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보신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모임에서나 간신히 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집 한 채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죠? 뭐 4만 원, 5만 원 하잖아요. 이게 뭐 싼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저렴해요. 그렇죠. 저렴한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누구나 원한다면, 그러니까 제 전제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엔 누구나 원한다면 구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 원주민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원하면. 정말 난 구할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있어요. 저 여러 권이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성경을 줬는데 그 인터넷하고 핸드폰만 있어도 성경 다 구할 수 있어요. 어플로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읽어볼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 안 읽어봤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거죠. 읽어보기 위해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해도 돼요. 근데 같이 하는 게 이제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뭐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서 점심시간에 이왕이면 같이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죠. 같이 읽는 겁니다. 예, 다시 5절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4절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따먹는 것을 두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충분히 허용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지키는 것보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차려놓은 빵 쫙 잘 정리해놓고 이건 예식이죠, 일종의. 이거보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허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5절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가 그 사정을 얼마나 알아주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들이 있잖아요. 소, 양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때요? 비싸잖아요. 고운 가루라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루라도 가난한 사람은. 마리아는 고운 가루를 드리잖아요.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 안 드려도 돼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없는데. 비싸요. 소나 양이 큰 동물이잖아요. 대동물이거든요. 이게 가축 중에서 비싸요. 그럼 가루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루. 비둘기를 드리더니 근데 비둘기도 살 돈도 없으면 가루를 드려도 된다고 하죠. 어떤 규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진 재산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동전 2개가 정말 작은 돈이었거든요. 크기도 작았어요. 지금 옛날에는요, 이 동전의 크기가 물론 이제 그 동전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재료가 동전의 가치를 결정하겠죠. 금하냐, 은하냐, 아니면 쇠로 만들었냐, 이거에 따라서 동전의 가치가 정해지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크기로 정해집니다. 같은 금알에도 더 큰 거는 그건 훨씬 더 비싸죠. 같은 쇠로 만들어도 작으면 그건 더 싸겠죠. 작은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주 작은 가치를 넣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정을 다 봐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사정을 봐주시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빵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매질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또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해진 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본 거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해당되죠. 안 읽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거든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 집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집보다 더 크신 분은 그 집 주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7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이게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한 겁니다. 6장 6절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단순히 뭐만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원하신대잖아요. 긍휼. 멀시잖아요. 멀시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않는 겁니다. 그레이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고요.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대요. 누가 너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대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번제 헌물, 율법에 정해진 걸 막 뭘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지, 이걸 원하시지, 그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선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무법자였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에서 폭력적이었는지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장에서 나와요. 8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님이라고 사실을 밝혔어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아들. 자기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입니다. 말의 아들은 말이죠. 말의 아들이 고양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딱 캐치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북한에서 미국인, 중국인을 못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미국인의 아들은 미국인이에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북한에서. 중국인의 아들, 중국인, 그것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이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를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성과 신성이 나눠요.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자기가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신성을 밝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을 증언하신 겁니다. 9절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두려워서 문제를 회피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10절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해 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고침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오그라들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소심해지더라고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손이 오그라들면 손을 이렇게 숨긴 거다. 실제로 뭐 오그라든 것처럼 그런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숨기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죠. 내가 아픈 곳을 숨기는 경우, 이게 숨기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사람 가리키면서 저기 있네, 저기 저 사람, 손 오그라든 사람, 저 사람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의가 없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 딱 집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다리가 없어요. 이거 고치는 게 나아요, 틀려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공격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 그러니까요, 돈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지금 안식일이네, 건져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거 딱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12절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는 동물 애호가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물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막 하고요. 뭐 중요하겠죠.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더 귀하냐? 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물은 결코 사람과 동등하거나 더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동물이죠. 동물과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람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말할 때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8-90%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말하듯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면 부부싸움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한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싸움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잘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맞다는 거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시골에서 한적한 길을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주위를 교회에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차가 논두렁이 굴러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세워놓고 한번 봐야 되겠죠. 혹시 사람이 거기 닫혀 있지는 않은지. 닫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119 불러줘야 되겠죠. 나 교회 늦었는데 계속 오지 말고 그거 신고해주고, 그 다음 또 또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봐주고 같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살리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하찮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이유로 경배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친한 친구가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그런 이유로 빠집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만나야 돼서 빠지고. 근데 회사는 그런 이유로는 안 빠져요. 그렇죠. 사장님 오늘 너무 친한 친구가 올라와서 제가 회사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배 가는 중이라도 멈추고 일단 살려줘야 돼. 누가 쓰러졌으면 119 불러주고 살려줘야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주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옳다는 신학적 논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위선을 드러내 주신 거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13장 14절.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자기 아들 고쳐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겠죠.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난 겁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면서. 그렇죠. 비슷한 말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에 그분께서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먼저 물어보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친 뒤 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낙이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것을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다시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니라. 맞아요. 있다는 걸 알아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에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14절 다시 마태복음 12장 돌아와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그 고쳐진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육체의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고쳐주신 주님을 죽이려고 협의했어요. 참 진짜 못돼도 너무 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은요 폭력적인 무법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요 이미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은 어떤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운다? 그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로마랑 결탁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뭐 나치에게 점령되는데 거기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 뭐 지도층들이 있었죠. 근데 다시 프랑스가 해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나치에게 계속 부역하는 거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이 지도층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가지고 막 그 무슨 백작 수여도 받고 무슨 자기 수여도 받고 일본에서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되면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혹시라도 이거 해방돼가지고 우리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우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존재는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폭력적인 거예요. 15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한 도시에서 핍박을 당하면 다른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겁한 분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신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요, 막 거기서 앞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거기서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모여요.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이 지역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저한테는 용인을 사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 어느 지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면 다른 데 전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을 사수하고 이런 건요, 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17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아직 향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어지는 문맥은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제 계속해서 18절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와서 18절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스트릿 프리칭이라고 하죠. 거리 설교. 또 뭐 퍼블릭 프리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외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거리와 산과 들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다투려고 하면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거리에서 전하는데 막 싸우려고 해요, 누가. 그러면 피하면 돼요. 왜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받아들이게 강요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거기서 억지로 막 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제가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요, 좀 복음을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근데 거기서 들으셔야 돼요 하고 막 잡고 실랑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세요? 그러면 전도지인데 그냥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이러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빈도수가 좀 떨어졌을 뿐이에요. 과거에는요, 10명한테 그러면 한 두세 명은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이랬어요. 90년대만 해도. 공원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쩔어요. 한 명 만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준비된 영혼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돼요. 우린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모를 때는 찾으면 돼요. 하나하나. 방에서 뭘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되죠. 서랍 다 열어보고 다 찾아보면 됩니다. 상자 다 열어보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임무인 겁니다. 억지로 막 듣기 싫다는데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싸우면서 문 닫고 들어가니까 막 가게 앞에서 막 외치고 막 계속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킹잼성경 진영에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심지에서 연기가 나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이죠. 불이 쫙 꺼질 때 칙 연기 나고 끝나는 거죠. 기름이 보충되면 다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거부하죠. 근데 아직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용하신 겁니다. 22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니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10장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분열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백성은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계속 집에서 싸우고만 있으면 가정 박살나는 거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좀 일반적인 말씀은 아닌데요.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뒷변.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 17절의 말씀이 뭔가 배경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가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배경일지. 주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마귀 들렸다고 모함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또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거부하면서 주님이 마귀 들렸다고 모함했어요. 근데 아직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계속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마귀들을 힘입어서 그 일을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일반 백성이 믿었다면 데려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층,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서로 분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열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중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열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주님이 마귀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의 아들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을 그런 사람들도 마귀 들린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 싹 다 죽여야 돼,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왜 이래 하고 막 알아보려다가 자기가 성경 줘봐 하면서 읽어봤더니 자기가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도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저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다 주님을 따랐다는 말을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에요. 만약에 너희 아들들 중에서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면 걔네들도 다 그러면 마귀들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 시끄럽다고, 아이들은 좀 예배당에서 내보내면 안 되냐,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딱 드리고 아이들은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놀게 하든지, 아니 따로 예배 드리라고. 따로 예배 드리면요, 아이들 예배가요, 저 뭐 아이들 예배를 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른들 예배처럼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좀 막 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예배를 어떻게 아이들이 배울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요,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다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 예배 따로 드리지 않아요. 주일학교 공부는 따로 합니다. 네, 예배는, 경배는 다 함께 드려요. 1살짜리도 같이 드려요. 바구니에 누워있는 채로 들어옵니다. 울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가서 널서리의 용도가 그거예요. 거기는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의 도피성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기를 어른고 기저귀도 갈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 아기가 진정되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보통 거기서 교회 뒷담화 아니라 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유아실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우는 애를 달래서 다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예전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하진 못했어요. 차마. 형제님의 손자라면 그러실까요? 우는 거 듣기 싫다고 그러실까요? 자기 아이고 자기 손자라면 괜찮아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내 아이,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좀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도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댓글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이제 교회 했을 때 뭐 유아실도 없고 그냥 처음에 개척했을 때 통으로 있었거든요, 다. 그래서 애기들 울음소리도 많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때 지하실이고 막 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애기들 울음소리 때문에 설교 듣기가 거슬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래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좋게 보이는데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연스럽고. 우리가 뭐 군대를 하고 무슨 뭐 대대장님 훈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애기가 좀 울었다고 해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28절. 그러나 내가 너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늘 왕국, 물리적인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왕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려고 했어요. 왕이 오니까 막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거부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마귀가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한 후에 집을 차지하실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세상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개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쫓아내실 겁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정말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거죠. 어떤 경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그것도 아무거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행하리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한마디로 약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형제 자매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